말씀을 봅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으로 20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입니다. 11장 24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아멘. 안디옥의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 안디옥에 그 목사를 파송하는 거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인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파송하는 그 자체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 교회인가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냈어요? 바나바. 그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는 착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교회의 성령 충만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능력이 아니라 성품인 거예요. 뭐 돈 많은 사람, 지식이 높은 사람, 뭐 어떤 말씀 잘 증거하는 말씀도 뭐 우리가 성품이긴 하게 어쨌든 그런 능력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는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좋은 성품을 갖고 있는 자를 파송해야 된다. 그 원칙을 가지고 바나바 착한 사람을 안디옥에 파송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능력은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채워줄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능력이 부족하면은요. 그 능력은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 아무런 문제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능력은 누가 더 셌어요? 골리앗이 더 셌죠. 어려서부터 그 전쟁의 능력치는요, 골리앗이 최고 수준입니다. 다윗은요, 목동의 능력은 있어도요, 전쟁의 능력은 없었습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물매 던질 줄은 알았어요. 하지만 전쟁에 나가서 창과 칼, 활 들고 싸워본 적은 없었습니다. 전쟁의 능력으로 보면 다윗은요, 평범이야.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왕도 전쟁의 능력이 있었고 다른 장군들도 있었는데 능력이 없는 그 다윗을 이 능력이 충만한 골리앗과 싸우게 만드셨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이 능력은 전쟁의 능력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골리앗과 싸워 이길 만한 능력은 나에게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좋은 성품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요, 그 부족한 능력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채워주시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부족한 것은요, 우리 가운데 솔직히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품은 어때요? 단시간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그런 자기를 부인하고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성품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요. 능력이 아니라 성품, 능력이 탁월한 자가 아니라 착한 사람을 택하여서 그 착한 사람 바나바를요.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놀라운 지혜예요. 지금도 이 세상은 어때요? 뭘 먼저 따져요? 능력. 그치? 우리 결혼할 때도 뭘 먼저 따져요? 능력 있는 사람. 그래가지고 그 능력 따라서 결혼했다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리 시대가 능력을 이야기해도 우리는요, 성품인 거죠. 그 착한 사람을 택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는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도 착함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착하다는 것은요, 이 세상의 이 착하다는 것과는 조금 이제 이 결이 다릅니다. 세상의 착함은요, 애매합니다. 누가 봤을 때는 착한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어때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막 보증 서는 사람. 착하죠. 하지만 그 착함이요. 그 가정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리석은 것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가끔 보면 TV에 어떤 사건, 살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자들이 그 살인범의 주변 사람들에게 취재를 하잖아요. 그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아, 깜짝 놀랐어요. 나는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남들이 보기에 좀 착한 것 같아. 근데 실제로는요, 그렇지 않는 경우들. 그러니까 세상의 착함은요, 좀 애매한 기준이 되어 집니다. 그러게 성경은요, 바나바가 착한 사람인데 성경이 말씀하는 진짜 착함이 무엇인가 그 기준을 이어서 알려줍니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게 착한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는 착함은요, 그냥 착한 것이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할 때 이게 진짜 착한 것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게 뭐예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이 성령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 이 성경의 저자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은요,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말씀의 깊이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믿음은 무엇의 동의입니까? 순종의 동의어죠. 믿는 자는 반드시 순종합니다. 그 순종으로 내 믿음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성경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석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당연히 사람이 착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악한 사람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명령하여 원수를 사랑하라. 착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마라. 판단하지 말라. 사랑으로 정로로 타라. 후히 나눠주라.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용서하라. 말씀에 순종하면은요, 사람이 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는 순종하는데, 나는 믿는데, 나는 착하지 않아요. 이거는요, 불가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수 없어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말씀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면,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이 말씀처럼 내 삶이 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어떤 유혹을 해요? 말씀에 상관없는 착함을 요구합니다. 그냥 착해. 그 세상의 애매한 착함을, 때로 어리석은 착함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요.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는 착한 사람이니까 난 믿음이 있어.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철저히 순종함으로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애매히 착한 것은요, 어리석은 거예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전에 성경적 부모 교실 교육을 받을 때 이기복 교수님이 강의를 하셨습니다. 한동대 여자 교수님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1980년대 우리 경제가 조금 발전하면서 이 반찬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뭐가 들어왔어요? 햄. 1980년대 들어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가 있었습니까? 분홍색 소세지, 그렇죠? 그거 있었잖아요. 근데 외국에서 햄이 들어왔습니다. 비쌌죠. 지금도 뭐 싼 건 아니지만 1980년대 햄은 정말 비쌌어요. 근데 이기복 교수님이 돈은 있었으니까 햄이 들어오니까 내 자녀 좋은 거 먹여야지. 착한 엄마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에게 좋은 거 먹이고 싶어가지고 돈 써가지고요. 햄을 갖다가 열심히 가져다가 반찬을 막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좋은 엄마야. 난 착한 엄마야. 내 자녀들에게 좋은 거 먹이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서 뉴스에 어떤 뉴스가 나와요? 그 햄이 얼마나 사람에게 좋지 않은 음식인가 이게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후회한 거예요. 나는 착한 엄마로서 좋은 줄 알고 내 자녀에게 좋은 거 먹인다고 먹였는데 실제로는 뭘 준 거죠? 독을 준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세상의 착함의 문제인 거예요. 그냥 내가 착해. 내가 좋은 것을 주고 그러니까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뭐예요? 악한 것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지 않는 착함의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만약에 공항에 우리가 해외에 갔다가 한국에 돌아오는데 이 같은 비행기를 타는 한국 사람이 우리에게 내가 좀 짐이 많은데 짐 하나만 좀 옮겨서 한국에 가면 나에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착한 마음 가지고요. 그럴게요. 그 짐을 들으면 뭐가 되는 거죠? 마약 사범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마약을 운반한 사람들이 그 사람의 착함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들 걸리지 않고 운반하려고 그런 짓을 저지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착한 일을 했어요. 남이 부탁했을 때 내가 도와줬습니다. 얼마나 착해요, 그렇죠? 하지만 어리석고 악한 것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결혼할 때 무조건 착한 사람 고르면은요, 나중에 후회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착한데 너무 무능력한 거예요. 그냥 착하기만 한 겁니다.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 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착함으로 사람은 계속 요구합니다. 그래, 착한 거잖아. 좋은 거잖아. 하지만은요, 진짜 착한 것은요, 말씀에 의지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착함이어야지, 진짜 착한 건 믿음이 있는 것이 되어 지는 겁니다. 지난 4월 21일에 이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교황이죠. 일부 예배에 말씀드리니까 모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뭐 굳이 알 필요는 없는 건데 교황이 4월 21일에 생명을 마무리했습니다. 뭐 선종이니 뭐니 뭐 어려운 단어 쓰는데 죽은 거예요. 그렇죠? 이 땅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근데 그 교황은요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아요? 착한 교황이다. 자기가 죽을 때 보통 베드로 대성당에 교황들이 묻히는데 거기 묻히지 않고 마리아 성당에 묻히면서 무덤을 만들어 놓는데 뭐만 새기라고요? 이름 한자만 적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출신인데 거기 추기경일 때도요 이 버스 타고 출근했대요. 이 권력 있는 사람인데도 자기를 뭐 높이거나 드러내지 아니하고 정말 소박하게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착한 사람이다라고 인정받았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정말 그가 착한 사람이고 말씀에 의지한 착한 사람이면 교황이 되지 말아야죠. 교황이라는 제도 자체가 얼마나 악합니까? 예수님께서는요, 하늘의 전능자이심에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황은 어때요? 교황, 추기경, 주교, 사제, 맨 밑에 뭐가 있어요? 수녀들. 철저한 계급제도입니다. 그 제도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은 거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동등하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알고 있고요.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교황이 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 제도 자체를 부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제도를 만들고요. 그런 화려한 옷을 입고 내가 교황이다. 아무리 착한 모습을 보여도요. 그 제도 자체 가운데 있다는 것, 그 위치 가운데 있다는 게 뭐예요?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계급 제도는 옳은 거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옳습니까? 그런 철저한 계급 제도가 옳은 건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제도는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이 그런 제도 자체를 인정하고 그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으니까요. 그 자체가 모순이 그러니까 착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적인 착함이 아닌 거죠. 그 교황이 유언을 남겼습니다. 혹시 유언장 읽어보신 분들이 있나요? 그 유언장을 읽어보고 제가 기가 막혔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생의 전반과 사제 및 주교로서의 사목 여정 동안 나는 언제나 우리 주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나 자신을 의탁해 왔다. 마리아 성당에 묻힌 이유에 누구에게 자기를 의지해요? 주님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가톨릭은요, 마리아를 성모 데오도코스라고 부릅니다. 데오는 데우스 신이에요. 도코스는요, 어머니, 신의 어머니. 마리아보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높은 존재로 마리아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보다 마리아를 더 섬기니까요, 성당에 가면 가장 먼저 어떤 성상이 있어요? 마리아 상이 있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보다 더 높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의 뜻을 원죄 없이 잉태되신 어머니께 맡기고 마리아가 원죄 없이 이 땅에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톨릭은 마리아의 승천도 이야기해요. 죽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죄가 없으니까 신이니까, 마리아도 신이니까, 신의 어머니로서 예수님을 낳으신 거, 죄가 없으니까 승천하셨다라고 가톨릭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완전히 부정해 버리는 겁니다. 마리아는 원죄 없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신의 어머니로서 내 자신이 의탁할 신이십니다. 이렇게 유언장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뭐만 보여? 착한 사람이야. 완전히 진리 가운데 벗어나 있는데 마리아를 원죄 없는 인간으로 신으로 그렇게 숭배하고 있는데 그의 삶에 착함이 있다고 해가지고요. 그런 착한 사람이니까 내가 카톨릭에 가야지. 그러면은 뭐예요? 비진리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근데 우린 착함만 보잖아요. 그렇죠? 그 착함만 바라보는 것에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착한 사람은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합니다. 그 말씀을 온전히 알고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가 정말 착한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교황과 같은 일들을 누가 하고 있어요? 이단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착해요 이단들이. 뉴스 검색해 보면은요, 온통 좋은 일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영국 여왕의 훈장을 받았다. 페루 대통령, 페루의 이 제일 높은 훈장을 받았다. 뭐, 저도 어제 교회에서 집에 걸어가는데 파란 조끼 입은 우리 청소년들이 막 청소하더라고요. 이단들이거든요. 청소, 뭐, 지구보호, 영만, 뭐, 나무 심기, 필리핀에서 나무 심기 다 열심히 합니다. 얼마나 착한 일 많이 하는지 몰라요. 화재가 나고요. 수해가 나면은요. 기부도 많이 하고요. 가서 많이 도와줍니다. 그들의 착함을 보장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속셈은 있죠. 그렇죠?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겉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어때요? 착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착한 모습을 보이니까 따라갑니다. 우리가 잘했다라고 이해하게 되나요? 이 착함의 함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에 기반하지 않은 착함은요, 정말 위험하고요, 무서운 것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린 무조건 착해, 착해, 좋아,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바나바는 그냥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그는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는 거죠. 문제는요, 우리 기성교회 가운데 있지. 우리는 맨날 뭘 이야기해? 우리는 진리가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착해야죠. 여기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를 주장합니다. 진리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착해야죠. 원수 사랑하고요. 품어지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런 모습을 교회가 보여야 되는데 맨날 진리를 이야기하고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 기독교인들만큼 돈에 욕심 부리는 사람들이 없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때요?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잖아요. 맨날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무시하고 경멸하는 일들이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게 착한 건가요? 말씀에 순종하는 건가요? 차별하고 물시하고요. 정말 교회 주변 이웃들과도 맨날 싸우잖아요. 주차 때문에 싸우고 뭐 때문에 싸우고.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욕심덩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세상보다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들밖에 모른다.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절대로 꺾지 않습니다.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는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악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난 믿음이 있어. 얼마나 웃긴 말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착해야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는요, 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주의 말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이 착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착한 삶을 전혀 보이지 않으면서 난 믿음이 있어.
맨날 지지고 볶고 다투고 싸우고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천국 갈 거야. 이거는요, 불가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착각인 거죠. 그래서 저는요, 참 안타까운 말이지만 사람들이 이단에 가는 게 이해가 가요. 거기도 진리가 없고 우리도 진리가 없어요. 근데 거기는 착한 모습을 보이고요. 물론 속셈 있지만 우리는 진리가 없는 그 모습 그대로 악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 어디 가겠습니까? 이단에 가는 사람들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상적인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기성교회가 정말 믿음이 있어가지고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 착한 모습을 보이면 당연히 기성교회 와야죠. 기성교회가 늘 말씀을 가지고 있다.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무지 착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데 누가 오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 사실을 보여주죠. 바라보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그리하여 뭐예요?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아멘. 한마디로 교회 부흥의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고요? 교회가 착하기 때문에. 능력이 아닙니다. 교회 능력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착한 사람이 있으니까 성품이 좋으니까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착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 교회 가운데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도요, 어떻게 교회가 부흥돼요? 자기의 가진 것을 남에게 나눠주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신다. 우리는 다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문제없지만 교회 처음 오는 사람이 교리 보고 교회 오나요? 구원의 도리, 이 신칭의 이것 가지고 교회 오나요? 그거 가지고 교회 오지 않잖아요. 이 교회가 얼마나 따뜻한가 바라보는 교회 처음 왔을 때 이 교회가 얼마나 따뜻한 곳인가? 우리 세상 사람들이 교회 왔을 때 그 세상 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이 만만한가요? 너무 힘들잖아요, 먹고 살기. 경쟁 가운데 치이고 힘들고 어렵게 상처받고 아픈 모습으로 교회 가운데 왔는데 교회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용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섬김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나눔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내가 교회 따고 왔는데 그런 사랑의 모습들, 그런 착한 모습이 교회 가운데 있으면은요, 아, 나 이 교회 좀 있어야지. 좀 더 다녀봐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교회에 완벽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모습 보이는 것 아니에요. 다들 우리는 어때요? 부족하죠. 단점이 있고요. 흠이 있고요. 뭐 저도 그러지만 우리 모두가 성품도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이 있는데 세상은요. 단점이 있으면 어때요? 단점을 끝까지 공격해요.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짓밟고 내가 일어섭니다. 이게 세상이잖아요. 근데 교회 왔는데 내가 단점이 있는데 용납해 주는 겁니다. 용서해 주고요. 받아주고요. 내 부족함이 있고 내가 성격이 못났는데도요. 끌어안아주고 사랑으로 감싸줍니다. 그러면은요. 세상에서 얻지 못했던 위로와 힘을 교회에서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능력이 있어야지 교회가 부흥하지 아니. 오늘 말씀은요, 착한 사람이라 이에 그러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죽게 도와야지더라. 얼마나 착한 사람의 교회에 많이 있는가? 이 교회가 얼마나 착한 교회인가? 이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사람들을 더하여 주시고요. 그들이 왔을 때 어때요? 나중에 말씀으로 믿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세 번이나 부인한 그런 베드로 다시 만나셨을 때에 그 죄를 지적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네가 그렇게 죄를 지었으니까 파면 쫓아내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못난 자예요, 그렇죠? 세 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요. 대면에서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 보는 앞에서 내가 저 사람은 모릅니다. 부인해버리는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사랑이 베드로를요,
순교자로 초대교회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착한 것으로 교회를 세워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서로를 향한 그런 불편한 시선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가운데 혹시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누가 이 교회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얼마나 악한 마음인지 몰라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품 안고요, 끌어안고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자꾸 남의 단점이 보이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왜 그래 왜 그래 저런 사람 이 교회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은요 그런 교회는요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끌어안는 공동체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회를 부흥시키게 되어지는 거죠. 따뜻한 공동체가 그 사랑으로 가득한 그런 공동체가 이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겁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그 사랑이 없으면 말씀에 순정함이 없으면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부흥은 두 번째 문제고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서 내가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착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건 나의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어 질 수가 있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는요 누구라도 품어줄 수 있어야죠. 정말 냄새나고 더러운 노숙자가 오더라도요 내가 곁에 앉아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어제 뵙게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한 해 7만 명이 마약 중독으로 사망하고 있어요. 거의 홈리스, 집이 없는 사람들이죠. 막 취재한 이 영상을 보면 뭐 영상이니까 다행이죠. 이 마약 하는 사람들 있는 곳으로 가기만 해도 뭐예요? 대소변 냄새가 그냥 화장실이 없으니까 막 길거리에서 뭐 온갖 곳을 다 하니까 그 경제대국이라는 그 미국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누가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사람들,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 한국인 목사님인데 그 마약 중독자를 위해서 거기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이제 목사님의 그런 인터뷰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죠? 그렇게 더럽고 냄새나고 어떻게 보면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 도무지 희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끌어안아주고요, 품 안아주고 용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교회의 모습이지. 그런 모습이 없이 늘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멸시하고 이런 모습이 교회 가운데 있으면 그러면서도 교회의 부흥을 기대하는 것은요 어리석은 거죠. 불가능한 것을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착한 사람일 때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서 그 말씀에 내가 철저히 나를 복종시키며 나를 부인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원수까지 사랑하고요. 내 것을 다 섬기며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주께서 그 교회를 부흥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을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어서 우리 대형교회도 뭐예요? 정말 착한 사람으로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보 앞면에 보면 웬 얼굴이 하나 뚝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가수입니다. 좀 시간이 됐지만 가수요. 이 세븐틴이라는 그 그룹 버논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똑똑하면 알아서 착해. 착하지 않은 사람은 헛똑똑이야. 똑똑하면은 착한 게 자기한테 좋다는 걸 알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착한 것이 우리 가운데 유익한 겁니다. 그 착함이요, 내게 믿음이 있음을 증거하고 그 착함이 내게 영생의 소망이 있음을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대형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착한 자가 되어서 말씀에 순종한 그런 착한 자가 되어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요.
이 공동체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